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속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일어나서 과연 몇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물론 이제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 다르죠. 다르지만은 대부분은 만나는 사람이 거의 이제 겹칠 때가 많이 있죠. 어제 만났던 사람 오늘 만나고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은 가족이죠. 가족이고 그 다음은 같은 동료나 같이 옆이 사는 어떠한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만나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또 때로는 2번, 3번 만나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그 유대관계가 돈독해집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은 더 가깝겠죠. 또 가끔 만나는 사람은 좀 덜 가깝고. 그러니까 자주 만날수록 어떻습니까? 더 가까워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어떤 사람을 또 누구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자를 보게 되면 우리 사람 인자가 있어요. 사람 인자는 무슨 뜻이냐?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누군가 받쳐줄 때에 사람 인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함께 살고 누구랑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성격과 그 모든 것이 결정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환경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 환경에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욕을 잘하는 사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하고 자꾸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욕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자꾸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겉모양도 그렇지만은 그 속에 있는 그런 악한 또 아니면 또 때로는 또 선한 그 영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참 많은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물질의 복, 또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많은 복 중에서 참 좋은 복이 사람을 만나는 복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학생들은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참된 복입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좋은 사장이나 좋은 동료를 만나는 것이 참 복입니다. 또 여러분 성도님들은 또 같은 성도와 또 같은 사역자나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굉장히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좋은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내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학생들은요 어떤 선생님 만났다 가서 그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로 선생님이라고 다 좋은 선생님인가요? 안 좋은 선생님들도 있죠. 그런 데 만나면은 그 아이는 커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을 쭉 보면은 참 닮고 싶은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선생님이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정말 저 선생님은 내가 안 만났더라면 이제 와서 나중에 와서 생각을 해봅니다. 아, 내가 그러면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또 한편으로는 고마운 선생님이 있습니다. 야, 저 선생님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도 그러한데 우리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족이라겠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은 또 우리 가족들을 보게 되면은 가끔 가다가 제 모습을 본 듯합니다. 그래서 피는 못 속인다라는 말이 있는데 물론 혈족이는 그런 것이 있지만은 더 확실한 것은 함께 사니까 서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녀나 부모나 형제들을 욕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모습이 내 모습이거든요. 어디 가서 가족을 욕하거나 남을 이렇게 말할 때에는 물론 뭐 부부싸움도 하고 또 부모 자식 간에 뭐 불화도 있고 여러 가지 형제지간에 그게 있지만은 그것을 내가 품고 기도해야 되는데 물론 그것을 뭐 하소연할 데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족에. 자기도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 욕하면은 그 자녀가 누구한테서 나왔어요? 자기한테서 나온 거죠. 그리고 자기 부모를 욕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든지 그리고 어떤 동료를 사귈 때 여러 가지 뭐 또 이렇게 기준이 있지만은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 욕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별로 좋지 못한 사람입니다. 싫든 좋든 간에 그런 사람들을 품어야 되고 사랑해야지 그것을 자꾸만 욕하고 들춰내고 오히려 깎아내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사랑하고 품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문제점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 자녀 욕해 보세요. 저 아들 저 아니면 못됐다고 어디서 배워먹었는지 저런 배은망덕하다고 자녀 욕하면은 결국은 그 자녀는 누가 배운 거라고요? 자기 욕하는 거죠. 부모님 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형제 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말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때에 듣는 사람이 함께 은혜 받고 또 같은 그 말이 씨가 되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지만은 말에 힘이 있지만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말도 하나님의 형상을 짓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힘이 있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권세. 말에 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서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에 힘을 주셔서 권세가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깨우치고 또 많은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우리 말이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말, 악한 영의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에 또 힘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에게 정말로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에도 그렇게 자주 듣게 되면은 그렇게 영향력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태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때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왜 자꾸 이렇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대부분 많은 시간이 하나님 말씀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사람의 말로 듣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는 사람은 아무리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왜? 저거는 나와 상관없는 말. 아예 사단이 이 생각과 모든 것을 차단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닫혀놓게 만들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정말 그 말이 내 심령에 새겨지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30배, 60배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장애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고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싶으면은 가까이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만나야 되고요. 자주 또 대화해야 되고요. 또 서로 깊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때에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어쩌다 한번 1년에 한두 번 만나보세요. 그 사람하고 가까워질 수 있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자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것을 내 마음속에 자꾸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복이 무엇일까? 여러 생각을 하지만은 궁극적인 복은 물질을 풍요로움도 아니고 어떤 내 쾌락을 맛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형상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랬어요. 어떤 그 전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이렇게 순복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순복과 복종은 약간 좀 다른데요. 순종과 복종이거든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이 같을 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란 말이 나오죠.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 사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복종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동의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에 따라가는 것이 복종이죠. 이 복종과 순종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뭐냐? 싫든 좋든 간에 그 말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과 복종의 공통점입니다. 오늘 본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사회는요 굉장히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두워져 간다는 것이 진짜 전기불이 안 나와서 정말로 에너지가 없어서 어두웠다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어둡다는 말은 영적인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반대되는 것이 죽음과 사망과 그리고 고통, 절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할 때에 어두워져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좀 밝아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마저도 못 느끼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사회의 현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사회가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보다도 지금이 더 하나님 섬기기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에 더 좋은 세상 같습니까? 아니면 더 어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까?
깨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단의 역사가 더욱더 강해지고 어두워져 간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깨어 있는 사람.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지금이든 뭐 세상이 더 편해진 건 사실이잖아요. 더 편리해졌잖아요. 우리나라적으로도 어쩌면. 그리고 먹는 것도 풍요로워졌죠. 육신적인 삶은 좋아졌어요. 그런데 영적인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더 어려워졌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요? 어두운 영이 점점 강해지면 그것을 이겨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또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은요, 거저 주시지만 그것을 받을 만한 내 자세와 그리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전쟁의 그런 삶인데 승리하는 자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승리는 내 힘으로 하느냐?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어떤 게 마귀인지 알아야 대적하죠.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것은 적과 아군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싸울 수 있죠. 아니 어떤 게 아군이고 어떤 게 적군인지 알아야지 전쟁하죠. 누가 적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적입니까? 아니면 나를 경쟁하는 사람이 적입니까? 아니면 아니면 그 모든 환경이 나를 막 이렇게 무너뜨린 모든 것이 적입니까? 적을 바로 알아야지 싸우잖아요. 우리가 찬송가에 보게 되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면서 막 이렇게 찬양이 있죠. 싸울지라 그걸 보게 되면 우리의 싸울 것은 또 우리의 대적할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이 세상 권세의 정사를 잡은 악한 영의 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울 대상은 누가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또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서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싸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것은 가장 큰 적은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요. 가장 큰 적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내 속에 있다 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음들이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에 인지하는 사람만이 싸우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원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전쟁하겠어요? 아이고 좋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하면 전쟁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의 삶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뭐가 믿음 생활이냐? 영적 전쟁하는 삶이요. 영적 전쟁. 이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 생활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권세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 못 지키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듣지 못하게 자꾸 세상이 자꾸 그걸 끌고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로 지키고 살려면은 이 세상을 거스르는 그런 마귀를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정말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만큼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승리했구나, 내가 졌구나. 그 정산이 된단 말이죠. 정산. 여러분 밤 자기 전에 자기 전에 한번 기도하는 그런 만약에 습관이 갖는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정산을 하잖아요. 그 정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내가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하루가 있을 것이고, 오늘은 오늘도 내가 마귀에게 져서 내가 하나님 말씀 살지 못했구나. 이 정산이 되거든요. 이 정산을 자꾸 하는 사람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산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그날이 그날이어서 마귀에게 졌는지 이겼는지도 이게 견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할 때 견적을 뽑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얼마를 들고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이거를 고칠 수 있구나. 견적이 나와야지 그 돈을 들여가지고 그 수리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 생활도 이런 계획적으로 내가 어떻게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견적이 내가 진단되어질 때에 내가 개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활이 없으면은 견적을 못 보고 적이 누군지 알아야지 싸우고 알아야지 내가 개선할 수 있죠. 자기 진단이 돼야 되죠. 우리가 병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이 무조건 고칩니까?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잘못된지 진단을 해야죠. 당신은 여러분 지금 이게 감기 기운이 있으니까 감기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배가 아프니까 이 배가 아프지 않는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뭔가는 진단이 되어질 때에 그 처방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진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진단을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진단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먼저 여러분을 진단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러면 진단은 하면요 100% 뭐냐면은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건 오늘 또 넘어졌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으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비결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내가 오늘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아시는데 주님 내가 이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법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주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자리로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도 저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사람을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 결정돼요. 가족을 매일매일 만나니까 부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닮는다고 하잖아요. 원래는 이 부부라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결혼하는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 자체도 다르지만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그런 지식을 가지고 다른 모든 것을 살았지만은 10년, 20년 같이 살다 보면 부부가 닮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붙어 있으니까 계속 보니까 닮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들은 서로 이렇게 해도 미우나 고우나 서로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서로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반평생이라죠. 반평생 살더라도 그 사람을 100% 이해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아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또 몰라요. 또 새로운 게 나와요. 왜냐면은 우리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결혼할 때의 20살 때 결혼 20대 때 결혼할 때 모습과 40살, 50살 때의 모습과 그 사람이 한결같습니까? 변하죠. 나도 변하고 저 사람도 변해. 그러니까 평생 모르는 거죠. 항상 같은 답이 나오면은 뭐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딱 답이 정해져 있으면 아, 이 사람은 이렇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도 살면서 삶이 통하여서 성격도 바뀌고 지식도 바뀌니까 10년 전에 그 사람과 지금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모르죠. 다 아는 것 같아 모르는 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또 우리의 진리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야. 왜? 사람을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는가?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답은 하나예요. 이 마귀가 즐겨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우리를 멀게끔 만들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거든요. 이 사단의 역사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망하게 이끌고 절망하게 이끌고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요.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모든 죄를 자복하면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복을 받게끔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그 모든 풍조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중심으로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 생활은 그거와의 싸움입니다. 뭐 거듭났다, 또 거듭나서 뭐 어떤 했다 해가지고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내가 뿅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자세에서 사람은 여간해서 안 바뀝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머리 고문 사람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고. 이 얘기 뭐냐면은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건데 그만큼 끈질기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악의 뿌리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또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정말로 이 세대를 볼 때마다 어떤 뉴스나 경제나 뭐 가끔가다 저는 TV나 이거 잘 안 보는데 보게 되면은 걱정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 세대 때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걱정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하고 지금 하고 너무나도 세상이 악해졌어요. 그러면 이 다음 세대는 얼마나 더 악해질까?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까? 물론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아까도 불렀지만은 고요를 지나 또 십자가의 보혈, 이게 그런 모든 찬양이 무엇이냐? 내가 죽을 것을,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죄인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없고 내가 새 사람 되고 무슨 명목으로 내가 주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라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신령한 복, 또 신령한 성품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